1985년 10월 28일 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LA를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비행기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잠을 청하려고 누워보려고 의자를 제쳤는데 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중국 갑니다. 뭐 하러 가세요? 선교하러 갑니다. 그 말을 하고 보니까 제가 눈을 감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눈을 떠서 둘러보니 아무도 그 자리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듣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중국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국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권에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들려온 음성. 너는 중국만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 저는 선교 현장으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너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토요일 새벽,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묻지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일본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중국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저는 가슴 깊이 안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딸이 라면을 끓여서 주니까 라면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니? 이거 일본 거야. 삿포로 라면이야. 그리고는 안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그 미움이 아이들에게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교회를 떠나본 일도 없고 11조를 떼먹은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제게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았고요. 용서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원수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니올시다.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중국만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그 아버지.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만 그 꼰대, 날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면서도 아내 사랑하는 일에 게을렀고요.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영주권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뭐 일어나는 일이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여자가 영주권 받아서 또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를 빼놓고 3명과 더 결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속에 분노가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게 있었던 동생, 제가 18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12살, 7살 그리고 태어난 지 5일 되는 핏덩어리를 놔두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세 아이들이 제 몫이 되어 제가 길러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없고요, 딸은 없고요, 아들들만 사형제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울지 않고 밥은 먹어본 일이 없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난하니까 이불을 펴서 이불 밑에다가 바지를 물을 약간 뿌려가지고 뿌려놓고는 바로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둘째가, 제가 목사가 됐지만 둘째가 목사가 되고 셋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장가가기 바쁜 거예요. 그 꼴이 미워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Do you love your father? 대답은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 하신 말씀, 그는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 아버지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그 아들을,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여야 했고 그 흘린 피로 내 아버지가 구원받은 의인이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니요, 세상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포공항에, 지금은 영종도입니다마는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자 바로 우체국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후 6시고요. 아버님은 새벽 1시인데 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냐? 용서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나도 많이 잘못했다,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러실 줄 알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러고 소리 지르세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전화로 싸울 수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개월 후에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LA에 계셨던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 3시간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할 쪽은 아버지 쪽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났는데 아버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1시간 후에 4시간째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떠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예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면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해도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하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서 시애틀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애틀로 이사한 후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라인이 나빴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계세요? 접니다. 나다. 왜 전화하셨지? 수고했다. 뭐를요?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새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 고맙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는 뭐 했어요? 이러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용서했고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도 했을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는 전화 끊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전화 끊는다고 했지만 내가 전화를 끊을 수는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한마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 한마디, 사랑한다. 그 말을 왜 이제 해? 어머니 세상 떠나신 후에 26년 만에 들은 말이 아니요, 일생 동안 처음 들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가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어쩌고서 저도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을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크리스천이라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은 여전히, 아버지는 해결을 했는데 여전히 이 속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 중국인에 대한 그 미움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뭘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운 거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 아주 솔직하게 물읍시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 몇 있네.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시라고요.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개성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곡산이라는 동네에서 불도저로 땅을 파던 어떤 사람이 땅이 푹 꺼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을 발견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김태용 목사님을 빼놓고 19명 남자 여자들 19년 동안 땅굴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살, 14살 난 두 아이가 있어 그들과 함께 끌려 나왔는데, 간이 재판을 거치고 13살, 14살짜리를 먼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의자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터운 밧줄로 그 목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무섭죠? 엄마, 엄마 그러고 울부짖는데,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 누구요? 굴 속에 있는 여인 하나가 손을 들었고 나오라고 그랬고, 나오는데 엄마가 한 말, 엄마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강단에서 그대로 옮길게요. 엄마가 지랄지랄하는 아들 보고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아이를 목을 매는 사람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한테 와서, 예, 네 어머니, 너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죽는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야. 생각이 전혀 달라요. 천국 가는 길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미안해 엄마.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목을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발로 툭 치는데 의자가 넘어지고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잡고 매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매달려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어머니.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 아이가 죽어 매달려 축 늘어져서 눈알이 나오고 혀가 나온 벌거벗은 아이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 14살짜리 형이 끌려 나와서 엄마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엄마, 왜? 고마워. 뭐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가르쳐 줬잖아. 고마워. 그래. 그리고는 이 아이가 돌아서서 자기 목을 자기 동생을 목을 맨 그 사람을 향해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저렇게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텐데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미쳤냐? 나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하겠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죽어간 그 아이. 그리고 김태용 목사님이 끌려 나와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땅바닥에 누워지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둥그렇고 넓적한 쇠바퀴로 스팀롤러라고 그러죠. 그 스팀롤러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이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의 발목이 으스러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배 위로 지나갈 때 배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그리고 심장이 터질 때, 머리가 깨어질 때 피가 30m나 더 뿌려지는 일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더 이상 북조선 땅에는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죽음을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조선의 예수쟁이들은 다 없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17살짜리 남자아이를 제가 만나서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가슴을 이렇게 찌르면서, 목사님, 제가 1972년 곡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이 이야기를 조금 부분적으로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요?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어거스타를 살릴랍니다. 조지아를 살릴랍니다. 미국을 살릴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을 막아서서 안 돼요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국 땅을 위하여 한 사람 되어 내가 짓밟히고 으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 일을 가려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서 막아설 자가 있다면 일어나 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일 났어요. 한 명도 안 일어날 줄 알았던 그 200여 명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머리를 수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막아설게요 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학생들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의자들 다 밀어버리고 그 땅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280명이 모인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또 했는데 그만 1280명이 모두 일어나서 툭툭 털며 일어나서 나요 하나님 나요. 한국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여 명, 300명, 1280명의 젊은이들을 보고 한국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의 일생을 들여 하나님의 앞에 바쳐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말합니까? 없으면 찾아가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있으면 도와서 그들을 키워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북한에 교회 지하교회 하나 세우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5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르쳐줄 지도자를 만들어내서 지도자로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살려놓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막 돌아왔을 때 받은 전화였는데 전화에 저 먼 거리에서 온 전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막 도착하셨겠네요. 예, 미안하지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왜요? 북한의 성도들이 나오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오셔서 봐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쌀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만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 남한으로 온 것뿐이지.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오시죠? 나 살자고 가. 나 떠난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내가 떠나? 난 못해.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고 울어도 같이 울어야지. 이게 북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65명이나 되는 북한의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겠다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요청을 해온 거예요. 만났습니다. 79살 난 할아버지와 60 난 젊은이들 3명 4명이 나온 그 무리를 만났습니다. 79살 난 할아버지더러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잘 사신다며요. 일부러 그렇게 비꼬아서 물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뜻밖의 이 할아버지의 대답.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제가 예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야. 어른들만요? 아니야. 손녀딸이 3살짜리가 있어. 그 아이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도 데리고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어떡하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우리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불, 40만 불 들겠더라고요. 집을 팔아야 되겠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면,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내가 있다면, 딸들이 있다면 모른 척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잠깐만, 왜요?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지.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밥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밥을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서너 시간 걸리겠지, 뭐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냐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10분도 안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땅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시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가서 미국에서 온 저 이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뒤집어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지만 뜻이 있어서 거기 남겨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뭘 모르시나 봐. 뭘 몰라. 65명이 그 중에 3살짜리 손녀도 끌려가게 됐다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말씀, 너 몰라서 묻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동안 제가 주머니에서 돈 3,000불을 꺼내서 넘겨주면서 이거 쓰세요. 그리고 마음 변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럴 일은 없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인사가 그 모양이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도 제가 만족이 안 돼서 무릎을 꿇고 그가 신고 온 신발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구멍 뚫린 신발에 발가락이, 때가 낀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 제 목이 뭔가 툭툭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고요, 할아버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인사를 하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 떠나서 나오는데, 저 경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떠나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죽음도, 어려움도, 매맞음도, 굶는 것도,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며 돌아가겠나라고 하고 돌아가는 그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저는 떠나와야 했습니다. 4년 반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또 14시간 타고 그리고 버스를 또 7시간 타고 또 택시를 대절을 해서 그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택시를 탔는데 또 그때 운전수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당신 양심이나 있어? 저보고 물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하는 말이, 6명의 젊은이가 안 잡혀가겠다고, 안 끌려가겠다고 대항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네. 그 다음 말, 3살짜리도. 나 죽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3살짜리도. 그리고는 이 운전수가 하는 말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죽어가야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도 예수 믿게 되어 나 지금 책임 집사가 됐어. 중국에는 책임 집사가 목사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또 보낼 거예요? 왜요? 뭐가 필요하세요? 양말 한 켤레요. 크리스마스에 양말 한 켤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통일이 언제 올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백악관에 가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통일이 올 것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전도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던 선교사님들이 영사기 갖고 와서 화면 만들어서 발전기 갖고 와서 랜드로버에 실려있는 발전기를 틀어서 발전기를 돌리면 눈이 잔뜩 내리는 그 영화를, 나사렛 예수 영화를 보여주던 기억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CCC 본부에서, 플로리다에는 CCC 본부에서 한 세트로 만들었어요. 요 한 세트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USB 들어가 있고 화면 들어가 있고 다 해서 1,800불이에요. 이걸 있는 대로 준비를 했다가 통일이 되면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서 그걸로 동네 돌아다니며 그걸 보여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주어진 시간이 주간에서 2달 뿐이에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년주일학교를 할 교사들이 동원이 되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트럭을 사서 그 왜 저 지방에 뭐하죠? 그 선거운동할 때 그 트럭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 무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트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은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준비했다가 통일이 되면 우르르 끌고 들어가서 트럭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SUV라야 될 거고요. 그런 걸 타고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14군데 이미 작업을 했습니다만 북한 땅에 14군데의 예배당을 짓는 일을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준비하고 있고요.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1983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더니 할머니가 그거 놓고 이거 안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보던 건데요. 놓고 가.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그 성경을 넘겨주면서 제가 1,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 돌려주세요. 아니야, 안 돌아와. 그렇게 말하고 떠난 목사님이 190명이야.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방문은 했는데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아서 못 갔겠죠.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판문점 북쪽이 판문각입니다. 저를 향해서 소자라는 친구가, 우리 식으로 하면 소정이죠. 소자가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고려연방제 해야 된다고. 북한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들이 10분 얘기했으면 상대편에도 10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줘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보통 30분 걸려요. 30분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얘기했네? 예. 내가 30분 얘기해도 되네? 예. 지금 고려연방제 얘기했지? 예. 일어나더라고요. 뒤돌아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고려연방제 하겠다 그랬지? 예. 그 남조선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친구가 아주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를 이러고 쳐다보더니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고려연방제 해서 사랑할 수 없으면, 남한 사람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남조선에서 말하는, 남한에서 말하는 흡수통일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려연방제도 안 되고 흡수통일도 안 되면 방법이 뭐죠? 있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북한에서, 그것도 판문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건 죽겠다고 아주 자원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야 했어요. 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얘기만 하고 왔잖아. 내 얘기 좀 하고 와. 그래서 7년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평양에 들어갔다가 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소자 앞에서 11명의 북한 아이들, 8명의 우리 일행들 해서 19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도를 시시콜콜이 30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시다. 일어나서 다 나가는 중에 소자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조금 천천히 나가세요. 왜?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렸다 가세요. 알겠다고 화장실에 갔다 나와 보니까 다 버스에 다 실려졌고 저만 남았어요. 빨간 벤츠 안에서 두 장성 앞에서 이 소자가 뭔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하고 있다가 제가 나가니까 막 담배를 끄면서 저한테 뛰어나왔는데, 뛰어나온 그 사람이 저에게 악수를 하자고 악수를 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결국은 반대 방향에 서게 됐고, 그 사람의 얼굴은 벤치에서 보이지 않고 내 얼굴이 벤치에서 보이는 꼴이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 4년 반 됐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 여기 왔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여기가 남한이 가장 가까운 곳이라 남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못 들었고요. 거의 매일같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한국인 목사들이 와요. 그들이 올 때마다 제게 지시가 내렸고, 저는 그 지시를 따라서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중에 제가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북한의 인민군 소좌가 듣고 싶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래 사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목사님, 왜? 고맙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다니.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찾아왔던 목사들이 200명이 넘는데
그 200명, 190에서 200명이 넘는데 그들이 쓰고 간 방명록을 보실래요? 두 권의 방명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모모 목사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목사가 해야 했던 말, 목사가 남겨야 했던 글,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그런데 목사님,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를 하고 가시니 고맙습니다. 남조선에서 못 뵈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좀 살살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닌, 죄송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언어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죽음이야, 그게 순종이야, 그 길로 가야 해, 내가 그 길을 가니까 너도 따라와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